오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고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던 그리스 시냇가의 엘리야에게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일어나서 시돈 지역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머물던 그리스 시냇가에서 사르밧까지의 거리는 120km 정도 됩니다. 우리 도량형으로는 300리나 되는 먼 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물도 없는 상황에서 그 먼 거리를 걸어가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더러 가라고 하신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는 시돈에 속한 땅이라고 했는데요. 그 시돈이 어떤 땅입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의 친정 동네예요. 이세벨의 친정 아버지가 지금도 터줏대감으로 딱 버티고 있는 곳이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시돈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엘리야 입장으로 보면 사자굴에 기어 들어가는 거나 진배 없는 행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곳, 엘리야가 전혀 가고 싶지 않은 그곳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사르밧이라는 지명이 가지고 있는 뜻은 용광로입니다. 아마 당시 그 고장에 쇠를 녹여서 연장이나 무기를 만드는 큰 제철 공장이 있어서 이런 이름을 갖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지명은 엘리야에게 있어서 영적인 의미에서도 의미가 있는 이름이었어요. 지금 엘리야는 본격적인 사역을 앞두고 훈련을 받고 있는 과정인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지금 용광로에다 집어넣으시는 것입니다. 쇠를 녹여서 재련하는 제철소처럼 이 사르밧은 엘리야의 인간적인 그 생각들, 성품들을 다 녹여내고 믿음을 단련해 나가는 하나님의 훈련장이었던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용광로 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있는 온갖 불순한 것들이 다 녹아지고 제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시고 보호하시지 않으시면 안 되는 그런 지경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정말 가기 싫은 그 죽음의 땅에 가서 살라고 하십니다. 엘리야는 자기를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왕비의 친정 마을을 향해서 가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먼 길을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 가면 어떤 과부 하나가 나와서 너를 먹여 살려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과부의 이름이 뭔지, 어떻게 생겼는지, 옷은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전혀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이곳에 가서 아무 여자나 당신이요? 이렇게 물어봤다가 아합 집안하고 연관된 사람한테 걸리면 큰일 나는 것이죠. 그런 곳에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무조건 순종해서 갔습니다. 아합의 수비령이 내려진 가운데 300리 길을 목숨을 걸고 사르밧으로 갔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과부가 누군지 지금 사르밧에는 왔는데 어떻게 찾습니까?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죠. 엘리야는 마치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성문 어귀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이 여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과부인가? 궁금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당신이 과부요? 이렇게 물었다가 뺨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내가 분간을 해야 되나 하다가 이 여인에게 다짜고짜 물을 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 엘리야가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인 작업이에요. 뭘 확인합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르밧성에 가면 한 과부를 통해서 너를 먹이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나를 대접하는가를 확인해 보면,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과부인가를 확인해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지혜를 낸 것이죠. 자, 엘리야의 주문에 대해서 그 여인의 반응이 1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가요.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오랫동안 이미 비가 내리지 않았고 이슬도 맺히지 않았고 시냇가의 물이 완전히 바싹 말라버린 가뭄이 극심했던 때라고 했어요. 당연히 물이 귀하고 구하기가 어려웠던 때인 것이죠. 지금처럼 수도꼭지 틀면 물이 콸콸 나오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인데 낯선 남자가 나타나서 대뜸 물 좀 달라는 것입니다. 300리 길을 걸어왔다고 했는데 그런 나그네의 모습이 옷차림이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얼굴도 아마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잔뜩 찌들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남자가 나타나서 말하는데 그 여인이 엘리야의 말을 듣더니 얼른 내가 물을 구해다 주겠다고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보면서 엘리야는 이 여자가 그 과부가 맞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주셨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순적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틀림없다라고 확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사르밧 과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 마음이 이제 담대해졌습니다. 담대해진 엘리야가 확신을 가지고 이 여성을 향하여서 또 주문을 합니다. 엘리야가 물을 가지러 오겠다고 떠나는 그 여인을 불러 세우더니 올 때 물만 가지고 오지 말고 떡 한 조각도 갖고 와라. 내가 지금 목만 마른 게 아니라 배도 고프다. 이렇게 염치도 없죠. 이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떡을 가져오라는 그 말을 들은 여인이 그동안 참아왔던 자기의 아픈 속내를 털어놓습니다. 본문 12절 말씀 보세요.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 여인은 지금 슬픔에 복받쳐서 절규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은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이제 한 움큼밖에 남지 않은 그 밀가루 조금 남은 기름 가지고 하나뿐인 아들과 내가 마지막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한다고. 그러니 당신의 사정도 딱하지만 내가 어떻게 당신한테 떡을 만들어줄 수 있겠냐라고 탄식을 합니다. 엘리야가 사르밧에서 만난 여인은 이렇게 기막힌 상황에 있는 과부였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을 맞이한 불쌍한 여인이었어요. 구약시대에 가난하고 굶주린 불쌍한 계층의 대표적인 세 가지 부류가 있는데요. 고아, 과부, 나그네. 지금 세 번째 부류 나그네가 와가지고 두 번째 부류 과부한테 지금 물 달라 떡 달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이 여성 재산 상속의 대상이 아니었던 시절입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그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자가 부유하게 살 수 있다고 하면 부자 남편하고 사는 길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던 시대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여성인데다가 과부였으니 말할 것도 없이 가난한 것입니다. 하물며 극심한 기근을 만난 과부의 형편, 말해야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불쌍한 여인에게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극심한 가뭄의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피난처를 주선해 주시는데 이왕 보내시려고 하면 좀 여유 있는 집에 보내시면 좀 좋습니까? 귀부인의 집에다가 보내시면 좀 좋아요. 그런데 그 심한 가뭄 중에 엘리야가 가서 더부살이를 해야 할 곳이 하필이면 가난한, 찢어지게 가난한 과부의 집입니다. 벼룩에 간을 내먹는다고 당장 먹고 죽을 것밖에 없는 이 가난한 과부네 집에 가서 밥을 얻어 먹어요. 그거 정말 못할 짓인 것이죠. 왜 하나님은 엘리야를 넉넉한 사람의 집이 아닌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마지막 끼를 먹고 죽으려고 작정한 기막히게 가난한 집으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 이방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먹여 살리도록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열왕기상 17장의 엘리야는 아직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지 않은 훈련 과정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하는 자를 사르밧의 가난한 과부에게로 보내셔서 그 여인이 토로하는 탄식의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르밧 여인에게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준비 과정에 있는 엘리야에게 삶이 버거워서 고통하며 탄식하는 그 소리에 귀 기울이도록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구석구석에서 새어나오는 탄식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크다고, 우리 교회가 안정돼 있다고, 우리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자랑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삶에 지쳐서 고통하며 탄식하는 이 땅의 사르밧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파하며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아파하며 신음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귀를 열어 놓아야 합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세력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섬김으로, 낮아짐으로, 세상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가뭄이 들이닥쳤을 때 엘리야를 굳이 이 사르밧 과부에게 파송하신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과부 여인은 가난으로 인한 시련에 지쳐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들은 엘리야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탄식하는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본문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당신 말대로 떡을 만드세요. 그런데 먼저 나한테 떡 만들어 오고 그 다음에 당신과 당신 아들 위해서 만들어서 드세요. 그러면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당신네 밀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당신네 기름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언뜻 보면 참 엘리야가 참 염치 없는 사람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 남은 그 한 끼 먹고 죽겠다고 하는 이 여인에게 우선 나부터 먹겠다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 엘리야가 말하고자 하는 초점은 나부터 먹자는 뜻이 아니라 그 다음 말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지금 당장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밀가루통에 밀가루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믿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다고 하면, 너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 믿음의 징표로 떡을 만들어서 내게로 가지고 와 보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주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약속이 있으니 그 약속을 믿는다고 하면 그 믿음의 징표로 나한테 떡을 먼저 만들어 가지고 와라. 엘리야는 지금 사르밧 여인에게 삶의 길, 사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엘리야가 내린 이 처방은 상식적이지 않은 처방입니다. 가진 거라고는 아주 조금밖에 없는데 그걸 남한테 주면 내게는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안 남죠. 내 처지를 생각하고 난 다음에 남을 생각하면 내게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시련 속에 살던 사르밧 여인의 셈법이 바로 이것인 것이죠. 사르밧 여인의 계산은 뭐 그렇게 나쁜 계산이 아닙니다. 상식적인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셈법을, 상식적인 셈법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물론 몰상식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상식적인 수준에만 머물고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상식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그때도 제자 훈련을 여러 기수를 제가 감당을 했었는데
뭐 그 제자 훈련하는 형제들 중에 뭐 다양한 직업들이 있죠. 그 중에 개인 택시 하시는 집사님 한 분 있었어요. 이분이 멀리 좀 남양주 덕소에 살면서 서울 장충동까지 교회를 출석하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택시 기사 뭐 3부제, 개인 택시 3부제 하지 않습니까? 그 부제에 따라서 그 쉬는 날도 있지만 안 쉬는 날도 있어서 일을 열심히 해야 먹고 사는 일인데, 이건 뭐 시간 싸움이잖아요. 열심히 일을 해야 먹고 사는 그 직업인데, 그래도 내가 주일은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 제자 훈련도 잘 받고 이렇게 내가 시간 딱 떼어놔야겠다. 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지, 아니면 또 말지, 뭐 이런 마음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제자 훈련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한번 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요 이제 제자 훈련 다 마치고 이제 집에 가야겠다. 그리고 덕소를 향해서 집을 가는데 교회 골목을 딱 나서는데 바로 어떤 사람이, 내가 이게 내 영업용이면서 동시에 자가용이니까 나 이제 간다 그러고 가는데 택시를 보더니 손을 딱 들어요. 그래서 우리 집 가는 방향이면 태워야겠다 그랬는데 가는 방향입니다. 잠실 가자고. 그래서 얼른 갔습니다. 잠실에 가서 딱 내렸는데 바로 앞에 또 사람이 하나 서 있다가 또 내 차를 탑니다. 그러더니 어디를 가시려고 하냐, 덕소를 간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집이 덕소인데 그냥 집에 가려고 그랬는데, 손님 없어도 그냥 운전해서 가야 되는데 딱딱 하나님께서 두 손님을 내 집 앞에까지 딱 데려다가, 그래서 제가 예배 잘 드리고 훈련도 잘 받고 돈도 벌고 요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오늘 이 엘리야의 말, 사르밧이 생각하고 있던, 일단 내 살궁리를 해야, 일단 내가 살고 봐야 다른 사람도 살 것 아닙니까? 라는 이 생각을 뒤집고 있습니다. 내 형편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길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인도의 썬다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두 남자가요, 네팔의 눈 덮인 산길, 네팔 아시죠? 우리는 두 팔인데 그 사람들은 네 팔이. 그 추운 히말라야에 있는 감동받으셨나 봐요. 그 추운 지역에 눈보라가 매섭게 치는데 그렇게 두 사람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웬 노인이 하나 눈밭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대로 두면 눈 속에 묻혀서 얼어 죽일 것이 분명합니다. 한 남자가 같이 가던 사람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이 사람 여기 있으면 죽을 텐데 우리가 부축해서 같이 데리고 갑시다. 그런데 같이 가던 사람이, 지금 이런 악천 후에 우리도 지금 얼어 죽을 판인데 이 사람 데리고 가다가 시간 지체되고 하면 다 같이 죽는다. 당신이나 데리고 가려면 가라. 그리고 혼자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서 이 노인을 등에다가 들쳐 업고 길을 재촉을 합니다. 얼만큼 열심히 가다 보니까 이 사람을 업고 가니 몸에서 땀이 범벅이 돼요. 그래서 더운 기운에 이 등에 엎여 있던 어른 노인의 몸도 녹게 됩니다. 그래서 차츰 의식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서로의 체온을 의지 삼아서 그렇게 무사히 마을까지 걸어가게 된 것이죠. 마을 입구에 도착했더니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거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애워싼 그 눈길 모퉁이에 한 남자가 꽁꽁 얼어서 죽어 있어요. 바로 얼마 전에 혼자만 살겠다고 앞서갔던 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길이 나눔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어려울 때, 그때부터 나눔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가 매년 열고 있는 선교를 위한 바자회가 열립니다. 이 다음 주에 왕창 몰리지 않으려고 막 지난주부터 벌써 장사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올해 얻어지는 수익금은 작년에는 해외, 우리가 경연으로 하고 있는데 한 해는 해외 선교를 위해서, 한 해는 국내 선교를 위해서 하는데 올해는 국내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제가 이 수익금을 사용할 교회를 선정을 하기 위해서 그 마을과 이런 것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농촌 지역에 있는, 아직 확정을 못했는데 저 충남 논산, 전북 완주하고 바로 거의 붙어 있는 경계선 지역에 있는 논산 지역에 있는 교회를 돌아보고 왔는데요. 가보면 요즘 시골 마을 정말 현실이 참담합니다. 시골 교회는 더 합니다. 노인들만 몇 분 앉아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분들 그 고쟁이에서 꺼낸 그 몇 푼 헌금 이것 가지고는 목사님 사례는 뭐 상상도 못하고요. 그 교회 전기요금 수도예금도 내지 못할 그런 정도의 형편 속에 대다수의 농촌 교회들이 그렇게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매년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돈 몇만 원 그냥도 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잘 먹고요, 서비스도 받고요, 필요한 물건도 한아름 들고 가면서 선교를 위해서 내가 협력하게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뭐 물건이 좋으니 나쁘니 음식이 맛이 있니 없니 그런 거 논하지 마시고 이 의미 있는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1년에 딱 한 번인데 주머니 좀 넉넉히 가지고 오세요. 헌금만 갖고 오지 마시고 사 먹을 거, 물건 살 것도 좀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넉넉하게 이 일을 위해서 쓰고 가시기 바랍니다. 뭐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뭐 우리 교회 사정도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몇십 년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후줄근한 교회 건물이 있으면서 돈 모아가지고 건축이나 번듯하게 하고 나서 그런 거 하지. 그런 분도 있는데 물론 우리도 힘이 미약하지만 그래도 약할 때부터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눔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기적이 뒤따라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이제 온 지 만 6년 정도 됐는데 처음에 올 때 빚 있었잖아요. 몇 년 동안 못 갚고 있었잖아요. 근데 해마다 우리 얼마나 많이 퍼줬습니까? 선교지마다 가서 뭐 우물도 파주고 차도 사주고 우리 차는 자꾸 팔면서 남의 차 사주고 우리 막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랬는데 결과가 우리가 쪽박을 찼습니까? 빚 다 갚았잖아요. 재정에 여유도 생겼잖아요. 건물도 하나 척 올렸잖아요. 우리가 어려워도 남을 도왔더니 하나님께서 더 많이 채워주시는 이 사르밧 과부 같은 기적이 현장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기의 마지막 식량인데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마지막 생명줄과 같은 양식인데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그냥 드리는 이 과부, 아마 사람들이 이 사람 보면 광신자라고 그럴 거예요.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훈련받고 있는 엘리야가 여기서 순종의 원리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 또 다른 순종을 낳습니다. 엘리야가 여기 오기 싫었던 사르밧, 그 왕비의 고향 시돈,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면서 왔더니 여기서 또 다른 순종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순종을 낳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자녀가, 남편과 아내가 순종하지 않는 그 모습 보고 너무 안타까워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때 그 순종이 전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한 순종이 위대한 역사를 이룹니다. 이 여인이 생명을 거는 그런 모험적인 순종을 하는 것, 엘리야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 단 한마디입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얼마나 단순합니까?
하지만 이게 바로 진정한 순종의 모습입니다. 순종은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증거가 있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손에 잡히는 것이 있어서 순종하는 것이고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딪혀 올 때 거기에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이 과부의 순종은 귀한 헌신을 담은 것이었습니다. 한 끼 식량에 불과한 작은 것이었지만 그녀가 드린 이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은 그들의 마지막 식량 생명줄, 그 생명줄을 들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제가 그 지난 주간에 그 논산에 그 교회에 갔더니 목사님은 기도원에 가시고 사모님만 계신데 사모님이 거기서 생활을 해야 되니까 아침 일찍 새벽부터 밤까지 요양보호사 일을 계속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생계 수단으로. 그 잠깐 시간을 내서 그 저하고 좀 잠깐 1시간 정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28년 전 나이 30살 되는 젊은 우리 부부가 이곳에 꿈을 가지고 농촌 복음화의 꿈을 가지고 이 젊은 새파랗게 젊은 신혼부부가 이곳에 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어린아이들이 30명 넘게 있고 그래도 이 마을이 바글바글한 그런 마을이었는데 28년 이제 나이 60이 되도록 그렇게 헌신을 했지만 이제는 갈수록 교회가 줄고 아이들이 다 한 명도 남지 않고 80 노인들 이상들 되는 분들만 이제 한 10명 정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 남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 영혼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을 포기할 수 없다, 떠날 수 없다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시냐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참 내가 이렇게 요양보호사 일도 하고 또 우리 서울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이 버른 데서 얼마씩 이렇게 보내주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또 가끔 보면 이렇게 저도 모르고 찾아간 곳인데 목사님처럼 가끔 이렇게 찾아와 가지고 뭐 하나 이렇게 공사도 뚝딱 해주고 가고 천장에 비 새는 거 탁 하고 전기 공사도 해주고 가고 꼭 그런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누구한테 연락한 것도 아닌데 찾아와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산다고.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택도 처음에 어린아이들하고 살 때 그냥 가건물처럼 창고처럼 그렇게 생긴 데서 교회만 하나 있지 그 옆에다 이렇게 짓고 바닥에 난방도 그냥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데서 살고 있는데 어린 자녀들이 자꾸만 엄마 우리는 왜 맨날 이런 데서 추운 데서 사냐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수원에 있는 이분하고 수원이 무슨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수원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어느 날 밤에 깜깜할 때 나타나서 교회를 두리번 하시더래요. 그래서 개가 짖고 그래서 이렇게 내다봤더니 그 목사님이시더래요. 교인들 몇 분하고 이렇게 왔는데 잠깐 들어오시라 그래서 차대접 이렇게 하니까 이분 이야기가 이 교회가 오래전에 내가 여기서 사역을 했었다. 전도사 시절 목사 초년병 시절에 사역을 했다가 내가 지금 수원 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 우연히 지나가다가 이 교회가 궁금해서 한번 들렸는데 그래 어떻게 살고 계시냐고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맹골에서 이렇게 창고 같은 집에서 이렇게 살면서 사역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주머니 털어가지고 그 당시 돈으로 50만 원 자기 한 달 월급이었대. 자기 어린이집에서 일할 때 50만 원씩 받았는데 그 50만 원을 주시고 가셨어요. 그것도 감사하다 그랬는데 이분이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다시 교인들을 더 많이 데리고 이곳에 오셨더래요. 오셔가지고 3천만 원을 내놓으시더래요. 그래서 아니 이게 웬일이냐고 그랬더니 이거 하나님이 주는 거라고. 나는 사실 줄 마음이 없었는데 50만 원도 많이 줬다고 했는데 내가 어느 날 그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루 이렇게 하다가 창문을 열어놓고 잤더니 찬바람이 들어와서 구안화사가 왔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너는 하루 창문 열어놓고 잤다고 입 돌아갔지? 저 논산 그 산골에서 그 부부 어린 자녀 셋 데리고 있는 그 젊은 목회자 부부는 날마다 냉골에서 잔다. 너 양심에 찔리지 않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온 교인들이 헌금을 해서 우리 사택 하나 지어주자. 그래가지고 그 돈 3,005만 원 마지막 10,000원짜리까지 다 긁어서 들고 왔다고. 그래서 그 집에서 지금 몇십 년째 살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기적같이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가진 것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날마다 기적같이 우리를 이제까지 30년 가깝게 살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 마음에도 감동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넉넉해서 하나님 앞에 시간이 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헌신하는 것 아닙니다. 힘이 남아서 봉사하는 것 아닙니다. 돈이 넘쳐서 헌금하는 것 아닙니다. 없는 시간이고 어려운 형편이지만 그 어렵고 힘든 그때에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순종이고 헌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이 뭔가 헌신이 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주신 것 가슴 깊이 새겨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